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아 보시면서요, 우리 샬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가. 다시 한번요. 샬롬가. 아멘. 이번 2023년은 하나님의 개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샬롬과 부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일을 할 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이 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일들 아니면 더욱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5장을 넘어오는 후반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앙을 가진 자로서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이 뭐냐면 바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 다시 얘기하면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인 다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또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함께 지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공동체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습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된 공동체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1절을 좀 와서 보면 맨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친밀감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다시 와서 보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범죄할 때 그 드러난 것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말썽을 많이 피웠을까요? 똑같아요. 오전에도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썽을 부릴 때마다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주야 안 돼. 성주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자꾸 안 된다고 할까? 아니 그냥 놔두면 안 되나? 아니 좀 잘 모르니까 좀 놔두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휴였잖아요. 연휴여가지고 조카들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조카들을 만났는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야, 안 돼. 제발 안 돼.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바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 사랑의 공동체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친밀감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동체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사랑교회가 하나된 공동체성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하나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습,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하나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결국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셨다면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마음과 뜻이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모습은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곳에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길 원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한 소망 안에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과 뜻이 하나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연합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서로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로 결합되고 연합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결되고 결합된다. 근데 연결되고 결합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연합되고 결합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점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연합과 결합이 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스스로 세워지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사랑교회는 매 순간마다 열매 맺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되고 결합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그 교육자 팀워크를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어때요? 요새 교육자 팀워크 너무 좋지 않나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서로 즐거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팀워크라는 게 어떻게 나올까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함께 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온사랑교회 교육자 팀이 팀워크가 좋은 거예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너무 좋아요. 요새 정말 즐겁습니다. 아니, 더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자만이 아니라고요. 우리 온사랑교회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결합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된 모습 속에서 주어지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온사랑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공동체를 좋아하세요. 시편 133편 1절에 가서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모습. 결합하고 연합되고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이 잘하는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제 이 잘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합하고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합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대요. 저는 온사랑교회를 통해 2023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과 부흥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결합한 우리에게, 합심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이제 끝났다. 교회 학교의 성장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붐비던 그 예전의 그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3년은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모습, 하나된 공동체라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5절에 와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나에게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먼저 내가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내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필요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에 있어서 나도 내 것을 채우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길 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도움이 주어져야지만이 그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동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두 친구가 동업을 한다 그래서 잘했다. 그래, 너희 둘 정도면은
진짜 잘 할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그들을 봤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잘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고 일도 잘 되고. 근데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서로 조금씩 삐그덕대요. 근데 왜 그랬는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서로의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 친구가 나 대신 해주겠지. 어느 순간 저 친구가 나보다 좀 더 하겠지. 어차피 같이 하는 건데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저 친구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책임들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거 다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도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공동체는 서로가 자신이 맡아야 되는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 관계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관계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들 교회는 20%, 30%가 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20%, 30%가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온사랑교회는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은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신의 일을 짊어지는 거,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에 좀 더 나아가서 이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정결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라. 그렇게 되면 17절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을 지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시 한번 꺼내라는 거예요. 토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깨끗할 때 우리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에게 있는 그 죄악을 다 토해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4절을 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깨끗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이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쓰실 때 합당하게,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 속에서 깨끗하여지고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시죠? 팀 사역을 통해서, 아니면 다락방, 아니면 여러 가지의 봉사의 자리,
여러 가지의 가정사역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제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라도 복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혹여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기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과 뜻,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져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서 아무리 깨끗하고 우리 안에 있어서 아무리 마음과 뜻을 하나 되어 나간다 할지라도 바른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바른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론은 너무나 초라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두게 될지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목표, 아니면 세상에서 더욱더 잘 보여지길 위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목표를 함께 설정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그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목표와 표대를 정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가서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입니다.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목표를 통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자로서 히브리인, 바리새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찌 보면 모든 것 속에서 유대 전통의 대단한 자로서 자라났습니다. 모든 석학과 함께 했고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지혜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목표가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다 해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표가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때 당시에 바른 목표를 통해서 나아가는 줄 알았고 자신이 의로서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의 그 모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나의 시간과 모든 물질을 다 내어서 나아가는데 만약 우리에게 올바른 목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선택하여 나아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런 완성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결론도 주어지지 않는 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에게 바른 목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만약 우리가 바른 목표가 아니라 육체를 위해 살아가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영생을 거두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바른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올바른 목표가 우리에게 반드시 세워지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연휴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말 못할 그 고통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왜 나오셨어요? 이 시간 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은 음식을 하면서 어떤 분은 운전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간단한 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이 계속 주어져요. 어떤 분들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회사에서도 배척받고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가족한테도 배척을 받고 이런 고난과 역경이 계속 주어져요. 참을 수 없고 이걸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올바른 목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시험이 있어도 견딜 수 있고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고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올바른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목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목표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맺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된 공동체는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같이 바라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정결한 자가 되고 나를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 책임을 지고 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나서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된 공동체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샬롬과 부흥이라는 이 표현은 대단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샬롬이라는 것, 평안을 이루는 것도 힘든데 그 평안 가운데 부흥이 나타난대요. 근데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된대요. 자,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결국 하나된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모든 기회가 있을 때, 어떠한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이 착한 일은 그냥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사랑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 모습은 단지 온사랑교회가 이렇게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삶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이제 일해야 합니다. 2023년은 이제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많이 쉬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살도 많이 쪘어요. 이제 빼야 돼요.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힘으로 매 순간을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이 수원이 변화되고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나라가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하나된 온사랑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